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954년, 지금부터 한 63년 전이죠. 그분의 나이가 벌써 63살이 됐네요. 1954년 1월 29일 미국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흑인이에요. 어머니 흑인, 미혼모 어머니, 거기서 태어난 사생아였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오프라 윈프리. 할머니의 댁에서 자라다가 그만 어느 날 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충격과 그 절망으로 이 여자는 이 오프라 윈프리 가출을 합니다. 집을 뛰쳐나갔어요.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 흑인 여자애가 가출을 했다. 그 흘러가는 길은 뻔해요. 배운 거 없죠. 가진 거 없죠. 능력도 없죠. 어디 아는 사람도 제대로 없죠.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 평등한 사회라지만 알게 모르게 흑인에 대한 열등감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가출하는 흑인 여자애들 뻔한 거예요. 흘러가는 길이 술과 담배, 마약, 도박, 매춘,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도 결국 그런 길을 흘러 들어갔어요. 방탕하게 살다가 어느 날 아침 잠을 깨는데 아주 늦게 대낮 한낮이나 되어서 눈을 뜹니다. 지난 밤에 술과 마약에 쩔어 있다가 이제 한낮이나 되어서 잠을 깬 거예요. 잠을 깨서 어렴풋이 창문 쪽을 쳐다보는데 환한 햇살이 방 안으로 쫙 비춰오는 그것,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밖을 보니까 어떤 엄마 아빠가, 아빠는 아이를 손을 잡고 가고 엄마는 아이를 안고 가는데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를 보니까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문득 오프라 윈프리는 나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왜냐면 자기 인생은 뻔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어느 날 아침에 죽은 시체로 발견되면 끝인 거가, 비참한 인생이 뻔해 보이는 인생이에요. 가출한 흑인 여자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방탕하게 살던 그녀가
몸이 110kg 거구가 돼서 여기저기 살이 디룩디룩해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한숨이 나와요. 그러면서 나도 내 인생이 변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이 바꿔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나 스스로 내 주위를 보며 내 환경을 보며 내 앞날을 생각해 볼 때 나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어느 날 의미 없이 죽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나도 내 인생, 내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엄청난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26절로 2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실 창세기 32장, 33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 이 야곱은 히브리어로 아카브라는 단어에서 변해진 거예요. 히브리어 아카브라는 단어는 뭐냐면 발뒤꿈치를 잡는 자, 혹은 뒤에 서 있는 자, 혹은 속이는 자, 혹은 간교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그 이름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남의 뒤에 서서 속이고 속이는 간교한 자, 그런 뜻이 야곱이란 말의 뜻이에요. 그 이름 그대로 야곱은 정말 속이기의 명수였습니다. 교묘하게 적절한 타이밍을 맞춰서 남을 속이는데 그의 형을 속입니다. 그래서 그 형으로 하여금 장자권을 저희가 넘겨받게 해요. 세상에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야곱이, 이놈, 제 아버지도 속여 먹어요. 아버지도 속여서 장자에게 하는 축복의 안수를 제가 대신 받습니다. 그리고 그게 들통이 나서 형 에서가 칼을 들고 이놈 새끼 죽이겠다고 야곱을 쫓아옵니다. 야곱이 놀라서 저 멀리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서 20년을 지낸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야곱이가 그놈이 2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는 소리를 형 에서가 듣고 아직까지도 그 원한을 잊어먹지 않고 있던 형이 칼을 들고 군대 400명을 이끌고 이놈 자식 내가 죽이겠다고 하면서 야곱을 쫓아옵니다. 야곱이 본래 간교한 자, 아주 잔머리 굴리는데 명수거든요. 이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세상에 돈 가지고 안 될 게 없다. 이 야곱이 엄청나게 많은 양과 소와 염소떼, 이 모든 떼를 딱뚝 띄어서 한꺼번에 야곱에게, 이 형 에서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세 차례로 나누어서 한 떼를 형 에서에게 보내고, 또 한 떼를 형 에서에게 보내고, 또 한 떼를 형 에서에게 보내서 형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했어요. 그러면 될 거다. 근데 형 에서가 조금도 마음이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군대를 몰고 칼을 들고 쫓아오는 겁니다. 이제 내일이면 형 에서와 맞닥뜨리게 되고 형 에서의 칼날에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어요. 답답한 가운데 있는데 그날 밤 야복강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의 천사를 꽉 붙들고 절대 놓지 않아요. 야곱이 그 천사에게 하는 말은 이거 하나입니다. 제발
나를 좀 축복해 주옵소서. 그냥 붙들고 놓지 않으니까 이 천사가 나중에 제발 나라 도저히 놓지 않으니까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에 관절을 쳤다. 이건 뭐냐, 골반 뼈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퉁그러졌다, 위골됐다. 그렇게 되면요, 허리 안에 완전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야곱이 그냥 이 두 다리에 힘이 빠졌는데도 팔로 천사를 껴안고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옵소서. 천사가 그래, 내가 졌다. 그래, 뭐 해주래? 나를 축복해달라니까요. 그러냐? 좋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 지금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리고 천사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게 축복이래요. 여러분, 그냥 이름 바꿔준 게 축복입니까? 이름만 바꾸면 복이 돼요? 이름 바꿔서 복이 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장명소에 가서 좋은 이름 다 바꾸면 되잖아요. 복이 될 만한 이름 다 바꿔서 행복이, 그러면 항상 행복하게 사나요? 아니, 이름 바꾼 게 무슨 축복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축복이 되려면 자기를,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의 군대를 하나님이 쳐부셔서 야곱이 이제 됐네요. 이 정도 돼야 축복이지. 아직도 형 에서의 군대 400명은 쫓아오고 있고, 아직도 형 에서는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는데 이름만 바꿨다고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준 것은 이름만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전 인생을 바꾸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전 인격적으로 전 인생을 변화시키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바꾸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꾸어주시는 주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장소가 갈릴리 가나의 무슨 잔치? 혼인잔치에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어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변화된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바꾸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인간들은 바꿀 수 없는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능히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을 바꾸어서 포도주로 만드는 것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꾸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인간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바꾸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가 바꾼다. 내 문제니까 내가 바꾼다. 내가 노력해서 안 될 게 어딨냐? 내가 애써서 내 인생 내가 바꾼다. 근데 여러분, 인간들은요, 자기 인생을 몰라요. 세상에 그 어떤 인간이
자기 인생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몰라요.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지, 내년에 무슨 일이 있을지, 10년 후에 나, 50살 때 나, 70살 때 나, 80살 때 나, 그거 알 수 있어요? 아니 80까지 살 수 있다고 자신을 할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자기 인생의 앞날도 모르는데 자기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움직이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움직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세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인간이 인간의 역사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 인간은 존재치 않아요.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인간 개개인 나의 역사도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내 인생이니까 내가 너무너무 잘 알고 내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인생인데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역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 우리 현재, 우리의 환경, 이거 바꾸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 걱정거리, 이거 바꾸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바꾸면요, 내일이 미래예요. 내일이 오늘이 되면 현재가 되는 거예요. 현재를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드실 뿐만 아니라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간 개개인 나의 환경과 문제와 걱정거리와 나의 미래까지도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온 역사를 주관하시며 미래를 움직이시고 바꾸시는, 변화시키는 주님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것은 정말 예수가 그러신가? 혹시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지? 그래서 예수님을 자세히 보고 있어요. 자기들이 음모를 꾸몄어요. 저 예수를 잡으러 가자. 그리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 만일 예수가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역사를 주관해서 다 알고 있다면 우리가 잡으러 갈 때 미리 피했을 거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려고 할 때 예수는 아마 능력을 발휘하든지 미래를, 운명을 바꾸어서 새롭게 새로운 역사를 쓸 거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예수가 힘없이 잡혀요. 자기들이 잡으려고 가는데 미리 도망친 게 아니라 멀뚱하게 있다가 그냥 힘없이 잡혀요. 그러더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저 예수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 전혀 저 예수는 미래를 알지 못한다. 저 예수는 가짜다 하면서 그 예수님을 얼마나 더 핍박하고 얼마나 더 비웃고 조롱했는지요. 요한복음 1장 45절로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으며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니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니 나다나엘이 이르되 랍비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랍비요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벳세다 사람이에요. 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경건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아주 정통하고 있습니다. 모든 많이 배운 사람,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아는 거, 자기가 배운 거, 이것에 어긋나면 절대로 그거는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배운 게 있으니까, 내가 아는 게 있으니까. 이 나다나엘이 아는 건 성경을 잘 알아요. 그러니 나다나엘은 메시아가 장차 이스라엘에 오실 거를 알고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지니라. 이 나다나엘은요 미가서에 있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하,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거라구나, 이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빌립이 오더니 성경에 기록한 메시아가 난데 내가 그를 만나봤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그래, 그분이 누구냐? 이 나다나엘은 알고 있잖아요. 어디서 나실 것을. 근데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죠? 나사렛 예수니라. 성경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나사렛에서 난 예수라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내가 알고 있는 성경과는 틀리다. 성경에 틀리는 것 아니다. 나다나엘이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근데 왜 빌립이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은 모르고, 빌립은 예수님의 태어나신 탄생을 모르고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이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그런 거예요. 나사렛은 동네 이름이에요. 모르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나다나엘이 아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빌립이 한 말은 와서 보세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한번 가보기는 하자. 그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는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보는 즉시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을 완전히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다나엘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한 말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49절. 라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조금 전까지 예수는 결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굳게 믿었던 나다나엘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심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난 다 믿어도 난 그건 안 믿어. 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쳐도 나는 내 주먹 위에는 안 믿어. 나는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만진 거 위에는 절대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완전히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꾸어 주시는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꾸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꾸어 주시는 주님,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이에요.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 성경, 유대교, 이 구약 성경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정통했어요.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요, 어려서부터 모태적 신앙이에요. 그는 생각하기를 그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성경으로 볼 때 저 예수는 절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울은 오죽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 일을 했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철저하게 그렇게 믿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울이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사울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울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어요. 사울이 어떤 인물이 됐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울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도하는 전도자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꾸어 주시는 주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내 인생도 바꾸어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름만 바꾸어 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전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어요. 이 전 인생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은 환경을 바꾸고 문제를 바꾸고 미래까지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야곱이 그날 이름이 바꾸어주는 복을 받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 형 에서는
아직도 칼을 들고 아직도 군대를 끌고, 그리고 야곱이 이놈 자식 어디 있다고? 그러면서 야곱에게 달려옵니다. 야곱은 저쪽에서 있고 이제 에서가 저놈 자식 그러면서 막 칼을 들고 야곱에게 막 달려가요. 야곱은 어젯밤에 천사에게 맞은 골반뼈, 허벅지 관절이 위골돼서 쩔뚝거리면서 오면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와서 또 쩔뚝거리고 오면서 엎드려 절을 하고, 형 에서는 칼을 들고 이름 자식 막 뛰어가서 칼로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창세기 33장 4절에 칼을 던지고 야곱을 뛰어가서 서로 껴안고 목을 어금맞기고 서로 울더라. 할렐루야.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그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칼로 들고 막 쫓아가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가까이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니까 칼을 내던지고 그냥 얼싸안고 껴안고 서로 울고 울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원수의 마음조차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꾸어 주시는 분이세요.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은 나의 남편의 마음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바꾸어지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아들과 딸들의 강팍한 심정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시작 전에 맨 처음에 드렸던 오프라 윈프리, 이 흑인 여자, 내 인생도 저렇게 행복한 저들처럼 바뀔 수 있을까? 그 순간에 할머니 손에서 자라나던 오프라 윈프리, 가끔 찾아오던 엄마가 했던 너는 예수 믿어야 산다. 왜냐하면 인생에 아무런 것도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할 말은 돈을 물려줄 수도 없고 가르쳐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너 예수나 잘 믿어야 된다. 오프라 윈프리가 할머니와 그리고 엄마가 해줬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도 바뀔까? 예수님을 믿으면 나 같은 인생도 바뀔까? 그러면서 오프라 윈프리 자기도 모르게 그의 눈에 눈물이 흐르면서 내가 어차피 이래도 내 인생은 밑바닥이고 저래도 내 인생은 어차피 끝난 것 같은 인생인데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보자. 할렐루야. 철저하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기로 결단합니다. 그 오프라 윈프리가 어떻게 변합니까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TV에서 혹시 보셨어요? 그분 뚱뚱한 사람이잖아요. 110kg 거구. 그런데 그가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2년 만에 110kg가 68kg로 됐대요. 보그스라는 미국의 저명한 패션 잡지의 모델까지 됐어요. 86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25년 동안 미국 CBS TV에 오프라 윈프리 톡쇼를 주간 5,000번 이상이나 주관했어요. 미국 내에 오프라 윈프리의 시청자가 2,200만 명, 엄청난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도 벌었어요.
하퍼 그룹의 회장이 됐어요. 하퍼 그룹은 잡지사와 그리고 케이블 TV와 그리고 인터넷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룹의 회장이에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그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1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년이에요. 1년 동안 오프라 윈프리가 번 돈이 1억 6,5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72억 원. 감이 안 가니까 놀라지도 않는 거죠. 1년 만에 번 돈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인물들 100인을 선정했는데 그 가운데 오프라 윈프리가 보고서란 잡지에 전 세계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 100인 가운데 들어간 여성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누가 가출한 별 볼 일 없는 흑인 여자애를 이렇게 바꿔놨나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 나도 우리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내 인생도 바꾸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믿음으로 아멘하는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시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예수님은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만일 성도라고 하면서 어차피 태어난 대로 사는 거지 뭐 다 지복은 지가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내가 가지고 태어난 복대로 사는 거지 뭐 인생이 바뀌어. 다 지 사주, 지 팔자지. 이런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성도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내 인생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앞날도 바꾸어 주신다고 믿는 자, 그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진실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프라 윈프리를 인생을 변화시키신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키신 하나님, 내 인생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핸들링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핸들링해서 산다고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핸들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침 제25차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새벽부터 있잖아요.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내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 새벽마다 나가서 주여, 내 문제 바꾸어 주옵소서. 내 환경을 바꾸어 주옵소서. 나의 미래를 바꾸어 주옵소서.
내 운명을 바꾸어 주옵소서 하며 새벽마다 달려나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신 주님께서 나의,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을 완벽하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